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나라 부부의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하루에 채 1시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기혼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0분에서 1시간 대화를 한다. 그런 가정이 32.9%, 10분에서 30분 대화를 한다. 29.8%, 그리고 10분 미만 대화를 한다. 8.6%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루에 1시간도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부부가 38.4%.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에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대화를 하고 사십니까? 앞에 보니까 10분이라고 하네요. 10분. 또 이 기관에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여러분, 살면 살수록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우리 김영우 전사님이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길면 길수록 대화가 통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미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요, 길면 길수록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요. 뭐가 질릴까요? 사람 따라 다르다. 그런데 통계를 보게, 통계를. 자, 결혼 5년 미만 60%. 자, 결혼 5년에서 10년 59.9%. 결혼 10년에서 20년 54.5%. 결혼 20년 이상 37.5%. 자, 어때요? 결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대화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실감하십니까? 남편들은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들은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남편들은 일방적이다 보니까 자기 할 말을 하는데 아내들은 하나도 자기 마음을 몰라줘요. 자, 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이런 대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대화만 하면 싸우기 때문에 피한다. 반응이 나오잖아요. 대화만 하면 싸워서 피한다. 세 번째, 어떤 주제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이런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 또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이렇게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사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자,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오해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왜 오늘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해받는 바울이에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기쁨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방교회 7명의 리더들, 복음의 열매 아닙니까? 이들을 보면 저들이 참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헌금을 전해드리면 참 기뻐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자, 바울의 기대대로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을 잘 보시면 환영했다가 약간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도 너희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러분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헌금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이 이방 지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율법 그거 다 지킬 필요가 없다. 말씀대로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들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했다고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오기만 와.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내가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을 줄알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요 오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요 대비를 합니다. 조심조심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별로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항상 오해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요. 바울이요 그것만 오해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28절에서 2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바울이 헬라인 드로미보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 그 호텔에 가면 유대인들이 앉는 지역과 비유대인들이 앉는 지역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호텔에 아침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창가에 뷰가 좋은 자리는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안 앉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이제 딱 이 식판을 떠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았더니요 막 주인이 달려오고 웨이터가 달려오고 막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누가 앉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앉는 거룩한 지역이래. 그러니까 이방인이 거기 앉으면 거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려오고 웨이터가 달려오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주변으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 그 주변으로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가장 바깥에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렇게 구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 드로비보를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데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죽이려고 지금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죽일 고비를 당했다는 소식을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한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면 상황을 파악하고 맞는 사람을 보호해요.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해요? 두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요. 근데 왜 두 사슬로 결박하냐면 바울을 테러리스트로 오해했어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38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지금으로 말하면 IS, 프랑스 테러를 주도한 주범으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만 오해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사이에도 오해를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거의 모든 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오해가 생기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직장 속에서의 여러분 같이 일하는 팀원들끼리도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오해가 생기고, 같은 형제끼리도 오해가 생기고,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저 역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꼼꼼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오해를 했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 상대방이 어떤 오해를 할 때는 진짜 마음이 답답해서 제 마음을 확 열고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을 확 열고 보여줘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여러분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해했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보여주니까 상대방이 이해하던가요? 그래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참 오해를 받을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가 오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오해가 주는 피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요, 어떤 관계는요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오해 때문에 갈라서지는 것도 봤어요. 몇십 년 지기 친구인데 오해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봤어요. 그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해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것도 본인들의 오해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의 오해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오해는 좋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단어를 저는 함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함정에 한번 빠지면 참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오해에 한번 빠지면 오해를 풀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오해란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로 하여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오해가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더 이걸 설명을 하면요, 4명의 나시린이 있는데 이 나시린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는 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아요. 그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나시린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주면 그게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뭘 제안하냐면, 나시린과 똑같이 너도 결례를 같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여행을 하면 7일 동안에 거룩한 기간을 거쳐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시린들처럼 똑같이 결례를 행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나시린과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돈을 부담하고 너도 머리를 깎아라. 그걸 보면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키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걸 그대로 억셉트하고 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현실에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요, 바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아직 그분들의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에서 잘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리의 핵심은 뭡니까? 바울은 원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기꺼이 내가 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율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해가 생기면 그런 오해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열어서 확 활짝 보이기도 해보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런 것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를 했던 상대방의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해가 생길 때 오해를 풀려고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참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보다 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따면 이해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철저히 인간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에 오셨던 그 박광식 선교사님, 색스포니스트, 그분이 멘트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원래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문화 선교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안티크리스찬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신대요.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탈퇴를 해야지, 탈퇴. 왜 거기에 회원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냐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티크리스찬들의 그 카페에 탈퇴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거기에 남아있어야 그분들이 왜 그 안티크리스찬 활동을 하는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번과 그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대화의 창구가 열려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상대방의 입장, 나를 오해하는 그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얻어지고 오해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오해가 풀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연속해서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흉년에 놓인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왔는데, 여러분,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걷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나 좀 도와줘, 이 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몇 번이고 참았다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지금 가져왔는데, 그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네요. 이것 봐라, 내가 어떻게 지네들을 생각했는데 지네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게 목적이 뭐예요? 내 권력과 친척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맡겨도 되는데, 내가 예수께로부터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근데 누가 죽이려고 해 지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로마로 왜 가려고 그래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뭘로 오해해요? 테러리스트로 오해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로 둘러싸일 때는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억울한 마음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때 잠잠히 그런 상황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의 함정에 빠졌을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함정이라는 것은요, 사방이 막혔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올라오려고 해도 이게 내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잠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소요 때문에 40명이 바울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성이 되었어요.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어요.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이 정도로 결사각오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마치 에베소를 떠나듯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로마로 갈 거라고 바울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바울이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이 곧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보디가드가 필요하죠. 보디가드.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훌륭한 보디가드가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 200명으로 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셔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3번의 오해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그때 바울의 오해가 풀려졌을까요? 안 풀려졌을까요? 풀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요, 하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셨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계시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는 창고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당부하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리세요. 진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아니면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창구로 뭘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저 자신도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마음이 풀려요. 사실은 한 2주간에 어떤 사역자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 아닙니다. 어느 교회 타교회 사역자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건 상식으로도 안 맞는 도리다. 그런데요, 제가 자꾸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랬더니요, 어제 저녁에 그분한테 메일이 왔어요. 사과 메일이.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썼어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저한테 직접적으로 좀 양해를 구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풀렸어요, 그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오해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을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은 지금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책임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책임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이에 비례해서 오해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나이에 비례해서 오해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오해 받는 게 많아져요. 우리 메신저 그 이사장님 하시는 그 뉴욕 주립대 총장님이 우리 교회 2년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하고 그분이 뉴욕 주립대 총장으로 나갈 때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그분의 그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부자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저렇게 오해를 많이 안 받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떼어주고 책임자의 자리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가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남아있는 머리가 없대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목사님은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머리가 휘어지시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분당의료에 있을 때도 옆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해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며칠 밤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이제 쳐다보는, 왼손잡이가 쳐다보는 지역과 오른손잡이가 자주 쳐다보는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이쪽을 좀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이쪽에 안 계신 어떤 성도님이요, 목사님이 자기만 쳐다본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10,000명을 목회하고 20,000명을 목회하면요, 거기에 1%만 오해한다고 하면 몇 명이에요?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친구에 돌이켜 보니까 참 많은 오해를 성도님들이 또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길로 가셨기에 그것은 응당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야만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7살 때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참 이게 설교를 잘했으면. 근데 한 번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목사님이 오해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아무리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노력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내가 사임을 해야겠다. 내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섬겼던 성도님들 가정에 좀 신방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잘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목장의 소들이 하나같이 우리에서 목을 이렇게 빼서 밖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왜 하나같이 소들이 우리에서 목을 빼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당연하지요. 저 소들은요 저 우리에서 밖에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저 소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치 머리에 큰 깨달음의 충격이 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오해라는 우리의 안에 갇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목을 빼서, 함정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목을 빼서 하늘을 쳐다봐야겠구나.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깨닫고 돌아가서 사임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계속 목회에 정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처럼 오해의 함정 가운데 빠져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 창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누구를 느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는 비로소 주의 일이 보여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생선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오해 함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오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우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입장에 서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해 함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안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버지 오십시오. 아버지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게 아버지 우아하게 아버지 관계에서 역사가 되고 건강한 결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는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일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오해가 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억울한 심정도 들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는 힘을 의지해서 주님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입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지만 내 자존심을 내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해 함정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해 함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해 함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진리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해하는 상대방 입장을 서서 생각해보고 그 사건과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